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함을 누리도록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원함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조금 늦게 방재숙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플로턴에 있었는데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늘 느끼는 건데 이 독거하시는 어른들이 아프시면 참 불안합니다. 바로바로 좀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사실 키는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있어야 뭐 이렇게 바로 찾아뵙지요. 이 시간에는요,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소화 기능이 됐던, 몸이 연약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신이고, 뭐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 우리 하나님과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오늘 나와 계시지만 김미경 권사님이라든가 이 주변에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붙들려 있도록 우리 함께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없이 홀로 계신 분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요 치유자요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의료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 주시고 새로운 활력,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감당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되겠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자,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80과 83세입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늦은 나이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 보면은 이 여종들이, 전도사님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사역에 탁 인몰브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이의 상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아무리 옛날이라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분이 기가 막힌 강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평균 나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 뭐 고령자 있는데 평균 나이가 그때는 7, 80 아니었겠느냐, 인류의 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우리의 어떤 그 사명 감당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아세요? 이 평균치 내는 걸 보면요, 이 브리테니커 그 백과사전 같은데 이런 데 살펴보면은 그 연령별로 큰 일을 해내는 그 평균치를 내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50세까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34%, 그리고 60대가 35%, 70대도요 23%가 되고 80대도 8%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60대 이후에 큰 일을 해낸 게 66%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월 흐를 때, 우리 나이가 많아질 때 이런 것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살에 부름 받았죠? 75세예요. 예. 모세가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몇 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도요 80 아주 노장이 다윗과 함께 전투를 벌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관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자,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책임을 져주시는 거 아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불러도 반응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부르심을 피해가는 사람 많아요. 자, 우리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보셨죠? 여기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이 되게 했다. 여러분, 맞잖아요. 아니, 그 어떤 흘러가던 인생이 하나가 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앞에서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김정은이 앞에 가서 한 말 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부르심에 네가 순종하니까 바로는 너를 신으로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아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역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세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세요. 어떤 신적 권위를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팡팡 쓰러지거든요. 교회 앞에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왜?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신적 권위를 못 입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장애물을 예상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늘 장애는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장애를 주세요. 자, 영적 권위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팍하게 되었다. 예, 자,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 이거는 어떤 때 이렇게 강팍해지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나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예, 이 소명의 길을 가는, 부르심의 길을 가는 모세,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까요? 예, 아마도 순종 여부와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물이 많을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예, 저항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대언자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아론을 준비했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십니다. 자, 모세의 사역이 드디어 펼쳐지는데 9절 가볼까요? 9절에 보시면 자,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제 예전에는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 손에 있지 않아도 아란산에 넘어가도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만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만이 아니에요. 바로의 그 부하들도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뭐냐면 표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의 주인,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을 과시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로도 이 자기들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다 하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자, 누가 지팡이를 던졌다고요? 아론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의 능력을 우린 이해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명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짐작이 되는데 선교지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주도적으로 가고 헌신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하고 뭐 오지를 들어가고 뭐 죽은 자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건요, 재밌는 건 사단도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션 능력 기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텐데 불교가요, 다른 이방 종교가 방언하는 거 아세요? 다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거짓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거짓 표적은 어떻게 다룬다? 참된 표적이 삼켜버린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예, 바로 이겁니다. 참된 표적은 거짓 표적을 눌러버린다.
참은 거짓 이기고 의는 불의를 이기고 믿음은 불신앙을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을 이기는 건 뭐죠? 겸손이죠.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고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순종의 사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싸웠습니다. 지팡이가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 가지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다윗 보세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갑옷 입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칼이라도 가집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골리앗 이깁니다. 아니, 소년이 자기 손에 있는 그 보리떡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수만 명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딱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게 기적의 원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못 쓰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강팍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면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표징을 보여줘도, 살아계신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듣는데 뭘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더라.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자, 그 가운데 9번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요. 나머지 9번은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어제도 우리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꾸 그냥 뜨거우니까 거기다 얼음을 집어넣더라고요. 저 싱거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딱딱해도, 아무리 얼어붙어 있어도요, 열이 들어가면, 햇빛이 비추면 그것은 녹잖아요.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햇빛이 가해지고 열이 가해지면요, 다 굳어버려요. 딱딱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유하잖아요. 선하시잖아요. 이것이 비춰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물처럼 녹지요. 은혜가 흘러요. 그런데 강팍한 마음은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어디에 빠진다고요? 재앙에 빠진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겸손하게 행하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과 은혜는 낮은 것에 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의 날이 유쾌하고 주의 앞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요, 그건 여지없이 재앙입니다. 내일 여러분 7장 19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그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온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이 다 피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다 재앙거리가 됩니다. 애굽에 있어서는 나일 강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그들이 자랑거리예요. 신성시한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고 그들의 젖줄이에요. 생명 젖줄. 뭐 제사 드리고 별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진노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이 그들을 괴롭히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에게 찾아와서 화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그 부르심 앞에 나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 이쪽에만 포커스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거기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자존심 갖게 해주고 나를 기죽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돈이라고요? 예.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면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이거 본문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참 말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참 좋아요. 보기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회전하는 머리가 자랑거리가 되면, 자기 직장과 연봉과 가문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종이 안 돼요.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늘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 의지하느라고 뭐 그게 관계가 됐던 자식이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을 덜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덜 자랑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지금 이 애굽의 것들을 다 다스리잖아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올 텐데 그거 보셔요. 자,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바로가 좀 이 상황에서 즉시 내 생각이 악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그걸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했어요. 자기 마술사들을 막 불러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리 마술사도 되네, 뱀이 되네, 뭐 잡혀 먹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으로 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묵살하는 거나 뭐 다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 뜻에 충성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충성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실히 준행을 하면 마지막에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인데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곧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을 하라.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은 누구 거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선한 일이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악한 대적들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요 영광의 통로임을 믿사오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진 것처럼 많은 장애물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충성함으로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북가주로 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선교적 관계 일을 좀 보고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특식으로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은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80세,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종해서 더욱 힘을 얻고 정말 용기 100배 또 영역 100배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어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맞으며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며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